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남자들이 아주 좋은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미입니다. 항상 이 성만찬 예식을 마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신나게 힘차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동대구 새빛교회 사경회로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못 믿으시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3년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막 한국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이 한 지구에 있으면서 우리 오호철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여기 아마 공사하고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도 와보고 또 제일 기억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뭘 제일 기억난다 그랬죠? 그 국수에 그 토마토 들어간 국수 처음 먹어봤고 깻잎 들어간 국수 그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 깊고 근데 그때 생각했던 이미지와 지금도 똑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다이나믹 하신 것 같아요. 다이나믹 하시고 해서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 교인분들이 뒷자리에 다 안 앉으시고 다 이렇게 뿔뿔이 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교회를 꽉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이게 와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섬기는 하나님, 말이 좀 잘못했죠. 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소그룹을 넘어서 사역팀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이죠. 이 거대한 서사,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속을 끝까지 이어가는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정체가 뭔지 잘 못 느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혹하게 혹은 하나님은 좀 율법을 따지는 식으로 혹은 냉정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부정확한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묘사한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제가 정말로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을까요? 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비유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비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집 주인은 아주 큰 집에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큰 집에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7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7가지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집주인입니다. 예. 최고의 권력자죠. 두 번째는요? 가족이죠.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청직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재산,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들, 사업들, 돈 빌려준 거 다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누구냐면은 그 청직이들 밑에서 각 파트별로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동물이면 동물, 재산이면 재산, 농사면 농사. 자, 이래서 청지기의 지시를 받죠. 다섯 번째는 딱 그런 일을 실행하는 숙련된 장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고요. 밑에서 실제로 일하는 기술자들, 그들이 그 집에 함께 기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냐면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그 집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들, 같이 그 장인들과 함께 일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군가 하면 맨 밑바닥에 종들입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정한 인종이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는 흑인만 노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 노예, 할아버지가 노예면 노예, 계속 그렇게 이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있을까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된 사람들은 7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하나 정리 다 해가지고 갚을 건 갚고 다 갚고 그래도 못 갚은 최고의 제일 많이 빚진 사람에게 종이 돼요. 어떤 노예는 어떤 사람은 종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더 평생토록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집 주인이 너무 좋고 그래서 종이 되는 스스로 결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줄에다 귀에다 대고 송곳으로 이게를 확 뚫립니다. 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 여기 왜 뚫죠? 피어싱 하죠.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이 의미는 옛날에 무슨 의미였어요? 내가 너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노예는 당시에 커다란 통옷을 입었습니다. 통옷. 예. 한번 머리를 쏙 집어넣고 팔을 쫙 집어넣으면은 싹 들어가는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필요 없고 일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더운 지방에서 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자, 이런 옷을 입고 있죠. 자, 종들은 자, 이 허리에다가 띠를 띱니다. 띠를 띠면 바닥에다 질질 끌든 옷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일을 좀 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력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 바지가 질질 끌립니다. 그때는 끈을 하나 더 가져다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허리에다 딱 묶으면 반바지가 돼요. 그래서 종의 일을 실행합니다. 자, 저도 한번 자,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인데,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종에게 그 말을 합니다. 종은 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매번 그렇게 합니다. 지시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캠핑을 가게 되면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텐트를 치보신 적 있으시죠? 캄캄한 밤에 한 10시나 12시에 가가지고 텐트 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낮에 가가지고 텐트를 다 치고 다 해놓고 여기저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밤을 맞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주인공인데 참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옵니다.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옵니다. 자, 이 말은요, 조금 더 좋게 번역하면, 더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살짝 빠져나올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잔치는 잔치를 그대로 벌려지고 주인은 잔치는 그대로 놔두고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옵니다. 자, 더 정확한 번역은 혼인잔치에서 살짝 빠져나옵니다. 주인이. 여전히 혼인잔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합니다. 우리 옛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인을 며칠 동안 했죠? 3일을 했습니까? 제 생각도 꽤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꽤 한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7일 동안 합니다. 이 7일의 의미가 있죠. 창조와 안식의 기념을 한 겁니다. 영원히 이 기쁨, 영원히 이 행복, 영원히 이 설레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이게 계속 되는 도중에 살짝 빠져나옵니다. 아마도 그날이 첫째 날이지 둘째 날이지 셋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매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살짝 빠져나와서 주인이 문을 두드린답니다.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잔치는 누구의 집에서 열리고 있죠? 자기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까? 아니죠.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중동 지역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밤에 친구가 집을 방문하면 꼭 이름을 부릅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두드리는 것마다 열어줄 수 있습니까? 강도가 될 수 있고요, 훔치는 도둑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근 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누가 두드리는지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내가 왔다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죠. 두드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두드릴 뿐만 아니라 뭐도 하세요?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더불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은 왜 자기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혼인잔치가 주인의 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잠시 그 잔치에서 빠져나옵니다. 자기 아들의 혹은 자기 딸의 결혼식이겠죠. 사람들이 다 너무 기쁘고 막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잔치식을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재미나게 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교적이지 않습니다. 흥이 넘칩니다. 춤을 춥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손님들이 그 흥에 겨운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나옵니다. 집 안쪽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 집 안쪽 한 구석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종은 그 문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종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잔치가 계속되는데 주인이 뜬금없이 자기 종들에게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종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엽니다. 왜 굳이 종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방에 들어갈까요? 그냥 주인이 종을 부르면 됩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그는 그들의 방에 들어갑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노크를 하고 종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주인이 그 집 안에 들어옵니다. 주인이 자기의 방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종들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르면 불렀지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인님?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은 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리를 묶습니다. 종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주인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띠를 매십니까? 바닥이라도 닦으려고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 식탁에 앉아라. 식탁에 앉아라. 그 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 깊이 파티를 위해서, 혼인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그 고단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기대어 앉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 식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둥글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 그래서 있는 사람의 집에 가면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앉고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앉는 게 아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자, 음식을 여기다 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편안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서서 바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먹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렇게 먹다가 요한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포개면서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인님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까? 저희는 주인님을 시중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쁨, 그 환희, 그 설렘의 절정에 주인은 그 잔치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잠시 나옵니다. 그의 머리를 스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고 너무 좋은 그 순간에 자기의 딸 아니면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입니다.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근데 그 집주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의 종들과 하인들을 기억한 겁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혼자만 기쁠 수 없어. 내 친척들과 이렇게 희희낙낙할 수는 없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내 종들, 내 하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주인은 그 잔치 자리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챙깁니다. 과일을 담고 빵을 담고 디저트를 담고 쟁반에 넘치도록 쌓아 올려서 수건을 덮고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슬쩍 빠져나와 종들이 기거하는 그 공간으로 찾아갑니다. 돌아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자 종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자,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놓고 종들을 앉히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띠를 띱니다. 종들이 띠를 띠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항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무후무, 금시초문, 미증유, 전대미분의 사건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다니요. 37절에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이러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하인들은 복이 있을까요? 이 종들과 하인들은 앞으로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만찬 광경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는 하늘의 장면도 떠오릅니다. 신부와 결혼하는 그 아들이 살이 뜯기고 피가 흘려진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찢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시중 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보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보시면서 아이고 예뻐라 하세요? 멋있네 잘생겼네 합니까?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보고 싶어져요. 보다가도 슬쩍 빨리 지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부서지기 쉬워요. 연약한 투성이에요. 죄 앞에서 자동으로 굴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죽을 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개야, 내가 천국에 몰래 기어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네가 내 식탁에 당당히 앉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 우주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서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만큼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최악 중의 최악 중의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그런 분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해요? 술 받아 먹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그 흘린 피를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올라와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띠를 띠시고 서빙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마 점차 바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또 하나님과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 옆의 주변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대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시중들기를 원하십니다. 독재 정권,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에게도, 공산당 간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시중등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의심할 만큼 하나님의 크고 강하며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려 깊은 사랑이며 냉철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장마다, 성경의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차갑고 가혹하고 다가가기 힘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 그분은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위와 통제로 위에 올라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서비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를 보면, 아이가 하나 있죠.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저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제 생질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한 번도 지금 보지 못한 상태예요. 보지 못했어요. 이제 곧 이 아이를 볼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제가 접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이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공룡을 좋아합니다. 이 공룡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모르죠.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순간을 본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완전히 제가 이 아이에게 빠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혹 불편한 관계를 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겁니다. 거의 그냥 오줌 싸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엉뚱하게 좀 안 좋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캔자스 하페의 장막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장막회에 강사로 부름을 받은 이 마이크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집회 장소인 어떤 한 재림교회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기 전에. 자, 그래서 그 교정 입구에는 이런 아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이 아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이 건축물을 보면서 딱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아치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건축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의 대화예요.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까? 예, 제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나요? 예.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캔자스요. 그래요? 이 장막회는 즐거우신가요? 좋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여기 계신가요?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집회에 가야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요? 오늘 밤에 집회에 오실 겁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거든요. 누구신데요? 제가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레리입니다. 레리, 꼭 오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고 있는데, 레리, 제가 설교할 때 꼭 당신을 찾을 겁니다. 이 설교는 바로 당신을 위한 설교거든요. 그래요? 당신을 찾을 테니까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맨 처음 만난 그 레리를 그 강단 위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장소는 넓었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가 대학교회겠죠. 그 대학교회의 맨 뒤쪽에 맨 벽에 이렇게 더 기대어서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끝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는 표정으로. 그날 밤 마이크는 강력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열정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단 아래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그 레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인파를 뚫고 맨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한 말 사실인가요? 아니요, 레리. 방금 내가 한 말은 다 지어낸 말입니다. 정말요?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 이 둘이서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레리. 사실 하나님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당신의 설교는요,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설교와는 너무나 다른데요.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할게요. 이 레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엄마는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지능의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그 때문에 그는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6살이 되었을 때 그 시설에 정신과 병동에 독방에 가두어졌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쇠문과 콘크리트 벽과 창살에 있는 그 방 침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 노부부가 그렇게 말하면서 시설에 찾아왔답니다. 원장은 레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능의 문제인지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부부가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독방에 갇혀 있어요. 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노부부에게 이제 부모가 됩니다. 이 노부부는 레리를 데리고 자기의 친구인 재림교인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검사를 다시 쫙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정신병의 문제도 아니고 지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태어날 때 거의 청각장애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끼워줬습니다. 아주 잘 듣고 잘 학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졌지만은 그는 재림교회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를 입양한 부모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충분히 해도 늘 그들의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인정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레리는 늘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것을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와 학교와 교회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꼈습니다. 친어머니도 시설 사람들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갑니다. 이 레리가 어른이 되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보청기를 끼면 되기 때문에 그는 총만 맬 수 있으면 상관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레리는 군대를 좋아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인정받아서 진급도 했습니다. 직업 군인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2번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로 발령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결혼도 하고 2 아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와 남편을 남겨둔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설상 가상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고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로 그는 더 이상 직업군인으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캔자스로 돌아와서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서 독립시킨 뒤 이 레리는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어떤 건 그대로고 어떤 건 바뀌었지만 대부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군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설교를 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때에는 레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서두르는 중에 이 레리는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침대 받고 싶어요. 레리 정말? 그럼 내가 당신네 교회에 그 목사님께 내가 연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아니요. 지금 당장요. 지금 침대를 받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교회 침대창에 물도 없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레리 내가 다음 주에 여기로부터 800km 떨어진 텍사스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으로 오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텍사스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기 레리라는 분이 침례를 받으러 캔자스에서 텍사스로 다음 주에 운전해 갈 겁니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침례 증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그렇게 하고 레리에게 말합니다. 레리, 다음 주에 보자. 8월에 텍사스는 정말 뜨겁습니다. 지옥이 눈앞에 보이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뜨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픽업 트럭을 타고 800km를 달려갑니다. 자기가 다녔던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타고 오는 차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타오면서 이 레리는 에어컨이 없는 차에 혼자 800km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레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대우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침례탕에 레리와 목사님이 서 있습니다. 정말 그 장면은 너무나 거룩한 순간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레리에게는, 그때야 예수님을 알게 된 레리에게는 800km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운전해가지고 와서 그 침례탕에 서 있는 그 레리에게 그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겁니다. 어머니도 버리고 고아원도 버리고 국가와 아내와 양부모와 학교와 교회, 드디어 그는 하나님까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어느 누구가 띄워준 적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소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레리는 깨닫습니다. 자신과 같은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시고 그분이 직접 시중 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과 함께를 열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겠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연구와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들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흠뻑히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흘러 넘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